안녕하십니까. 숭실대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좀 이렇게 약간 오르막 같은 이제 이 문서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였고, 이제 히브리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결국 또 이제 자꾸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면도 있으니까 이제 하다 조금씩 이제 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이제 수업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비유를 하자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금방 쉽게 알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건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고 어렵고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알게 될 때가 정말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한 신약을 두고 보면 어떤 부분은 참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음서 같은 거 읽으면서 우리가 비교적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사실 이렇게 말을 꺼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일 수 있겠죠. 말하는 방식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을 조금 이렇게 넓혀야 하는 그런 게 이 부분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면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을 때 이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게 되는, 그러면서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 문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사실 저도 모르죠. 바울 느낌이 드는 대목도 있긴 하지만 바울이 아닌 건 또 분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볼로라는 제안도 나오기도 하고 온갖 제안들이 다 나왔는데 다 그럴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저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독창적인 사고는 참 이렇게 약간 인상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는 상당히 달라 보이는 이 결의 그런 사고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는 있습니다. 독자 같은 경우도 다수가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독자들이 이렇게 상장하지만 저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이 조금 사실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제사가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유대 밖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제사 의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이렇게 시나리오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유대인뿐 아니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신앙적인 유혹을, 배교의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을 전부 생각하면서 쓴 걸로 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야단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때로 이렇게 격려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고 그럴 텐데,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소위 한국 사회 기독교가 급속도로 이제 축소되는 이 상황을 보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볼 텐데, 그 문제의 한켠에 보면 특히 종교교육 이후로 이렇게 우리가 너무 한쪽 이야기에만 치중돼 왔던 게 아닌가. 그 한쪽 이야기라는 것이 결국은 잘못 이해된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 가볍게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 없는 신앙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을 해왔던 거죠. 언약의 상호성도 잊어버렸고, 그걸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만 잘해주시면 끝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어했고, 그래서 언약의 상호성도 우리가 잊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도 우리가 사실 망각하게 되었고, 그걸 가볍게 생각하게 됐고,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것을 구원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때는 그게 해답이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구원과 우리의 삶을 분리하는 것이 결국은 결정적인 패착의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사실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주면서 우리의 삶에 선명한 책임이 따른다. 1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분명히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갚아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갚아준다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되살리는 것이 건강한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그 히브리서는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의 자비도 많이 얘기하지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심판과 연결해서 강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가장 아프지만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장이라면 11장, 우리 보통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 인기 있는 게 뭐 이유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뚜렷하게 느끼는 것은 믿음으로 계속 가는데 그 믿음의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빛 아래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냥 현재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히브리서는 믿음이 왜 미래일 수밖에 없는지, 믿음은 아직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사실 실체라고 얘기하거나, 그죠? 우리가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들의 사실 증거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게 자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그런 면에서 거의 열거된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앞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그 얘기가 결국에는 하지만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니면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의 삶만으로는 스토리가 완성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까지 와야 그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도 사실 완결되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직 앞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가 되어야 우리의 스토리가 완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을 바라보는 그런 이 소망으로서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면에서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책을 쓰고 나면 늘 좀 이렇게 아쉬운 것도 있고 사실 이렇게 약간 죄송한 부분도 있고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약점 같은 것도 많이 있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내놓는 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라도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 때문인데, 바라기는 읽는 분들이 어려워서 못 읽겠다 그런 일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고,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이게 히브리서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과 더불어서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사실 이전에 알던 예수님과는 좀 다르게 좀 더 깊은, 주님과 좀 더 깊은 교제, 주님의 새로운 면모를 좀 발견하고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좀 더 튼튼한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게 사실은 가장 저로서는 기쁨이겠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